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예배가 시작하고 하는데 계속 이제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냥 일반 구역이나 이런 헌신 예배도 아니고 구역 장님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기대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왜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들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는 많은 스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서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굳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또 헌신 예배에는 또 그 헌신하는 분들이 각 꼭지를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담당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이렇게 너무 안 돼 있는 거를 보니까 참 우리가 뭐 하려고 헌신 예배를 굳이 드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배 내내 시작 전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구역장 헌신 예배는 저희가 이제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여러 직분도 있고 직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사역의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오신 구역장님들의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역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예수님하고 좀 닮아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잘했을 때 그래요. 잘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답고 선한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정표 지사님 좀 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거기 보면 이제 아마 소제목으로 양의 우리의 비유다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서 양의 우리, 양도 나오고 뭐 목자도 나오고 이런 비유가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선한 목자라는 소제목이 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럼 어떤 목자인가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뭐 목자, 양, 목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선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쉽게 이렇게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과 목자를 생각하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또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또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자와 양의 이 이야기는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정말로 우리에게 득이 되고 약이 되는 이제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엉뚱하게 이해해 버리면 이 양과 목자의 비유야말로 또 정말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양의 우리 이 비유를 이제 본문에 나온 그 비유 말씀을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 예전에 이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이 유목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뭐 유대인들도 양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양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 어땠냐면요.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양들을 다 이렇게 우리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막 이름 불러갖고 이렇게 데리고 나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양의 우리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제 초장을 다니면서 양에게 이제 풀을 먹였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이제 저녁 때 양떼들을 다시 몰고 양의 우리로 이렇게 와서 한 마리 한 마리 또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모양을 대충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양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양들은 그때서부터 쉼을 얻겠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뭐 쉬겠죠. 하루 종일 풀 뜯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목자의 삶은요, 조금 달랐어요. 목자는 이제 양들을 다 우리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아유, 그러면 이제 양들도 쉬니까 나도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좀 잠 좀 자야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 양의 우리가 있고요. 또 뭐 문도 있다 그러고 또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나 목자나 사실은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 양을 칠 때 그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문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문을 열고 닫고 뭐 열고 나가고 들어오고 또 밤에는 닫아놓고 이런 문이 아니고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어디 한 귀퉁이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뚫린 곳으로 통로처럼 이렇게 드나들던 그곳이 이제 문이에요. 그래서 양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목자가 뭐를 하냐면요. 양이 어디 밤에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뻥 뚫려 있는 그 통로에 가로로 누워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에 누워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도 되지만 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인 3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자기가 또 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좀 더 이렇게 비유 자체가 심플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여기는 목자가 있고 이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하고 양의 그 관계를 좀 살펴보면 모든 일은 다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합니까? 양이 합니까? 목자가 다 하죠. 목자가 혼자 다 해요. 목자도 하고 문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로 이 비유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목자 대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의 백성 양이죠. 양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에서 뭐겠어요? 우리 그렇죠? 양의 우리 그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자가 양들을 다 넣었는데 그러면 이제 양들 뭐 해요? 그 다음에 양들 뭐 합니까? 보면 불러주는 것도 다 목자가 해요. 길을 인도하는 것도 목자가 합니다. 먹이는 것도 목자가 합니다. 밤새 그 울타리를 지켜주는 것도 목자가 해요. 자, 그러면 양은 뭐 합니까? 가만 보면요, 양은 하는 일이 없어요. 주는 거 먹고, 재워주면 자고, 놀고 먹고, 섬김 받고, 그게 양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목자의 끊임없는 도움과 섬김을 받는다라고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된다면,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고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양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는 양으로 부름 받았어요? 양이기 때문에 부름 받았어요? 그쵸? 양으로도 있고 자, 답이 갈리네요. 자, 양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다. 그러죠?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 실제로 눈도 나빠갖고 앞도 잘 못 봐요. 그리고 멍청하고요. 고집은 또 되게 세요. 그래서 양을 그냥 놔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릇된 길로 지 맘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양이 우리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양 같으니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놔두고 안 불러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지 맘대로 가다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울타리 안에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를 양 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면 그럼 우리를 뭐 되라고 불러주신 겁니까? 뭐 되라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목자 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주셨잖아요. 왜 우리의 목자가 되주셨겠습니까? 뭐 하라고? 보고 배우라고. 너도 좀 나 같은 목자가 되라고 우리의 목자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맨 끝에 가보면 거기 무슨 얘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회복하시면서 특별히 누구에게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말을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너도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다 양이었는데 이 우리에 들어올 때는 맞아 네가 양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도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진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냥 양이야. 맞아, 나는 양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의 전부가 돼버리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양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나는 양이니까 나를 챙겨줘야 되고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게 내가 받고 채워야 하는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그냥 내가 남아버리면요. 여러분, 그런 양들만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교회에 우리의 발을 처음 디뎠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양이 맞습니다.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언제나 우리가 양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양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먹여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만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는 문도 되어주고 문지기도 되어주고 그래서 섬기고 애쓰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를 때 뭐 이름이니까 구역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구역장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결국에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교회에 오면 하는 얘기 있습니다.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자.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게 뭐겠습니까?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어떤 다른 목자가 나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누군가 나를 계속 걷어주고 그런 양같이 사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로 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서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덧붙여서 7절 이후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그러면 선한 목자는 도대체 어떤 목자냐? 니들이 닮아야 될 그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는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목자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는 오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거기.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냐. 예.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많이 하는 말, 영혼구원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항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영혼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목숨 버리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휙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는 일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요, 오직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 하세요. 물론 죽으라 그랬다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그 죽음은, 그 생명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죠. 아멘. 네,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죠. 양을 위해서, 또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 진짜 죽지는 않더라도 죽을 만큼의 각오와 인내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 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 언젠가는 그들도 목자가 되겠지만 아직은 그냥 어리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양떼가 나에게 맡겨졌다. 그래서 목자인 나는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처럼 나도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나도 그들을 지키는 문이 되어주고 나도 밤새 그 울타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어서 강도와 도적이 그들을 노릴 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무언가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양들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목자가 돼서 또 다른 양떼들을 이끄는 그 모습을 내가 소망하고 간구하며 내가 나의 이 목자의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런 고백,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특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뭐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시면 많이 보실 텐데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 한창이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성추행, 뭐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았던 분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니까요, 정말로 막 이렇게 유명하신 그런 사람들이 이 미투 운동 앞에서 정말 아주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걸 봅니다. 이제 이런 미투 운동은 아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성추문, 이런 거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그동안 제일 많이 구설수에 올랐던 곳이 어딥니까? 교회죠, 교회. 목사들이고. 교회와 목사의 부끄러운 모습도 그렇고요.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 이제 이런 추한 이런 현실들도 그렇고, 쭉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힘이에요, 힘. 파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몹쓸 짓들을 했을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진실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똑같아요.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힘. 이것을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물론 이제 사람들은 뭐 크던 작던 모두가 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어떤 직책, 어떤 위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더 큰 그런 영향력을 본인이 원하던 본인이 원하지 않던
가지게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도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세움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영향력, 좀 세게 얘기하면 더 큰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됐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실 때 그런 특권과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목자로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재능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 옛날 그 어린 양이었을 때 그 양 같은 그 욕심, 그 마음으로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런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겠습니까? 참 이 미투 운동 보니까요, 정말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사람 앞에서 수치 당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왔냐? 너는 목자의 삶을 살다가 왔냐? 아니면 너는 여전히 양의 삶만 그냥 죽어라고 살다 왔냐?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얘기했죠. 나는 목자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목자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었다가는 그릇된 길로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기에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양 같은 나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다 나에게 던져주시며 몸소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또한 목자로 세워주셔서 목자의 삶을 살고 또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가벼이 우리가 여길 것도 아니고 그저 오늘 잠깐 생각했다 내일 잊어버릴 일도 아니며 우리의 평생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자의 특권과 목자의 영향력과 목자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다 하도록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고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참 부족했지만 그래도 주님 닮은 그 목자의 삶 살려고 내가 애쓰다가 주님 뵈러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